한 TV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비슷한 상황을 경험했지만 이렇게 전혀 다르게 살아온, 전혀 다르게 반응한 어떠한 두 왕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두 왕은 이렇게 어렸을 때 경험한 사건이 이제 거의 같고 비슷한데요. 공통점은 무엇이었냐면 이 두 왕 모두가 이렇게 어린 시절에 이렇게 부모가 눈앞에서 죽는 것을 이렇게 경험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두 왕은 이제 연산군과 정조입니다. 그러니까 연산군은 이렇게 어린 시절에 이렇게 어머니가 눈앞에서 죽는 것을 보았고, 또 정조는 이 아버지 사도세자가 이렇게 눈앞에서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인생은 이렇게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연산군은 그 상처를 근거 삼아서 이렇게 폭군이 되었고, 정조는 그 상처를 극복하고 성군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비슷한 일을 경험했지만 또 거의 같은 일을 경험했지만 어떻게 보면 같은 자극이라 할지라도 전혀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르게 반응하면서 다른 선택을 하고 그 인생을 다르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의 일행 앞에 유라굴로 강풍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바로 그 전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 광풍이 전혀 예상치 못한 광풍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13절에서는 이 모든 일행이 좋은 바람과 좋은 날씨 속에 이렇게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광풍이 나타났습니다. 14절입니다.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고난은 예고하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갑자기 찾아오고, 건강의 어려움이 갑자기 찾아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잘 자랐던 자녀가 갑자기 사춘기를 경험하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어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 결과 20절에서처럼 이렇게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게 되어집니다. 20절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고난이 힘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끝이 보이면 무엇이라도 조금 더 힘을 내서 그 소망을 붙들어 보겠는데, 끝이 보이지 않으니까 소망을 붙들고 인내할 힘조차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악의 상황인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무언가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 한 명이 등장합니다. 모두가 절망의 상황에 있는데 한 사람은 오히려 그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지금 안심시키면서 이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바울은 지금 자기 앞에도 강풍이 있습니다. 똑같은 고난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오랫동안 먹지 못한 그 고통까지도 지금 바울은 함께 경험하고 있습니다. 바울 또한 지금 고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같은 자극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바울은 전혀 다른 반응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안심하라라고 하면서 오히려 상대를 지금 이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안심을 선포하면서 지금 상대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이렇게 안심하라. 바울은 두 번이나 이 고난과 고통 앞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이렇게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냐면 그의 안에 소망의 확신이 분명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누가 같은 고통 속에서 나도 힘든데 그 속에서 소망을 선포할 수 있을까요? 안심을 선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평안이 있는 자입니다. 내 안에 있는 평안이
흘러갈 때, 그것이 그 사람에게 터치되어질 때 그 안심은 그 사람에게 자리 잡고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안에 있는 것으로 결국엔 승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 안에 안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심을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소망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뭔가 그냥 단순히 그냥 위로를 삼는 소망이 아니라 진짜 진리되는 어떠한 그런 소망이 선포되어져야 되고 그 마음속에 서로서로 자리 잡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시대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제 그것을 보여줘야 되는 사명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내 안에 먼저 안심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평안이 있어야지만 그 평안을 선물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 다른 사람을 소망으로 터치할 수 있고, 그 터치를 받은 그 사람은 그 근원을 궁금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저 상대는, 저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근원으로 저렇게 화평하고 안심하고 오히려 그 평안을 선포하는가, 그 질문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전도의 도구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어떠한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런 도구가 되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두가 절망하는 이 시대 가운데, 소망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시대 가운데 오히려 소망의 등불을 잘 밝히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안심을 가지고 오히려 상대를 안심시키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온전히 그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모두가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 풍랑 앞에 어떻게 해야 그 상대를 안심시키면서 소망을 선포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이 시대 앞에서, 또 예기치 못한 고난 앞에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정말 나도 힘들지만 어떻게 해야 오히려 내가 안심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그 소망 가운데 선포할 수 있을까요? 23절에 그 답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첫 번째가 내가 속한 바이고 두 번째가 내 곁에 서서 말하되입니다. 광풍 앞에서 안심을 소유하고 오히려 안심을 선포할 수 있는 비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디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서 그 안정감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불안의 요소가 가득한 곳에, 그런 영역에 계속해서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불안의 지배를 받을 것이고, 정욕의 성격이 가득한 곳에 속해 있으면 이 죄가 주는 그런 두려움의 지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속하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호를 받으면 먼저는 말씀대로 생각과 마음의 지킴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평안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 37절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구름기둥은 더운 날씨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었고, 불기둥은 위험한 어둠으로부터 또 추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지켜주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췄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도 큰 축복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춰서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 아래 거할 때 이러한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그 보호하심이 주는 그 평안으로 우리는 안정감을 소유하고 안심을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러니까 하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분께 날마다 속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물론 많은 이론들이 있겠지만 정말로 딱 하나 저희가 붙잡고 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무엇이냐면, 기도는 이 하나님의 것이 이미 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죄성과 싸우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안 들어가려고 하는 그 내 자신을 계속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그 장치가 바로 기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벗어난 그러한 영역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는 그곳에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벗어난 영역에서 돌아가고 싶지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난 그곳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기도하면 돌아갈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죄성이 우리를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기도의 게으름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러나 이 갈등을 이겨내고 기도의 자리로 서서 복종시켜 무릎을 꿇는다고 한다면, 그렇게 내 자신을 무릎을 꿇기면 그 자리에서 성령님은 역사하시고 우리가 어디로부터 어떻게 벗어났는지를 성령님 알게 해주시고, 기도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그러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 하나님께 속한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고 그 능력으로 살아내는 것을 같이 포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 능력을 통해서 그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만들어 가시면서 우리의 강함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시작하십니다. 저는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 능력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강함이 되어서 자신 있게 그 평안을 선포하고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평안의 근원을 궁금해하는 자들에게 온전히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그 어떠한 지혜이고 그것만이 진리임을 드러내시면서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오히려 소개하면서 그렇게 전도의 도구로 가져가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고 소개하며 하나님께로 인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강풍 앞에서 이 안심과 소망을 선포하려면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어디에 속했는지를 알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두 번이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안정감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제대로 자리 잡고 있을 때 우리는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어디서 깨달아지냐면 바로 말씀에서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것, 그 자체가 우리 가운데 평안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질 때, 그 말씀을 가질 때 우리는 그 안정감을 가지고 오히려 그 말씀에 힘입어서 그 어떠한 그 평안이나 그런 안정감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말씀이나 어떠한 생각이나 이렇게 마음으로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고 자꾸 어떤 나의 것으로 그것들을 무장시키려고 한다면
결국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불안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안한 존재가 계속 불안한 생각을 주입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스스로 저희 인생을 편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가끔 그렇게 착각하지만 결국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불안은 점점 그 수치가 높아짐을 우리는 삶 속에서 경험을 통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자는 절대로 평안을 스스로에게 선물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평강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평강을 주실 때 우리 안에 평강이 가득해지는 것이고, 그 평강은 안정감으로 표현되고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주어진 것과 함께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을 때, 이 균형이 있을 때에 우리는 더 강력한 확신과 소망 속에서 하나님을 선명하게 더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이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니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심을 그 믿는 믿음까지 우리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이루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그 믿음과 이 말씀이 균형을 이뤘을 때에 그것은 엄청난 능력과 힘으로 우리의 삶에 자리 잡게 되어지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통로로 쓰임받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서 날까요? 그러니까 잘 알고 계듯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들음에서 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듣고 말씀을 보고 할 때 우리에게 그 믿음이 같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모든 것의 시작은 말씀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모든 것의 완성은 말씀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강도사 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금식은 마지막 3일은 했지만 21일 동안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제가 이제 그 청계산 기도원 근처에 제가 이제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계산 기도원에 가가지고 이제 21일 동안 이렇게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정해놓은 시간에 이렇게 규칙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정 기도를 한 거죠. 이 기도 제목은 2개였습니다. 이제 둘째의 임신이 좀 늦어져서 둘째 임신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강도사에서 이제 목사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전임 사역을 놓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인생의 시점이어서 제가 이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결단을 하고 청계산에 이제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던 중에 마음을 주셔서 그냥 마지막 3일은 금식을 하면서 이 기도를 이렇게 굉장히 은혜롭게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잘 마무리를 했는데 굉장히 신기하게 무엇이냐면 얼마 안 있어서 둘째가 임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임신 이제 했다라고 이제 아내가 저에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죠. 역시 기도하니까 되는구나. 역시 하나님 응답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바로 병원에 가보자.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이제 좀 충격적인 소식을 하나 딱 제가 이제 듣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렇게 아기 집은 있는데 그 안에 아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유산을 하게 된 거죠. 유산을 하게 돼서 이제 아내는 이제 이렇게 수술을 하러 이렇게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그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수술실이 있고 그 앞에 이제 보호자 의자가 앉아 있는데 이제 그 앞에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그 수술 전광판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이제 저희 아내 이름이 이렇게 있고 수술 중 이렇게 계속 이렇게 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는데 이제 굉장히 이게 절망이 계속 밀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라도 안 했으면은 좀 괜찮겠는데, 이 기도를 하고 또 그렇게 되니까 굉장히 이렇게 하나님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그 의자에 앉아서 이제 굉장히 이제 절망과 이제 원망에 사로잡히려고 하는데, 이제 그 전에 묵상했던 말씀 하나가 제 안에 이렇게 싹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이었습니다. 뭐냐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당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이라 하심이 생각나서, 이겁니다. 이 말씀이 제 안에 이렇게
굉장히 선명하고 강력하게 이렇게 훅 들어오는 것이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렇게 보시니, 이 전 사건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3번 부인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딱 떠오르면서 제 안에 결단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절대로 우리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일로 내가 절대로 우리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제 안에 결단으로 딱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하고 나온 저희 아내랑 결단했습니다. 우리 입술을 조심하자. 하나님 보고 계신다. 입술을 조심하자. 그래서 정말로 철저하게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에도 저희는 입술을 단속했습니다. 서로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그 하나님의 시선을 끝까지 의식하면서 그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감사하게도 한 4개월 정도가 딱 지났을 때 하나님이 다시 갚아주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둘째가 임신이 되면서 동시에 전임 사역의 길이 열리게 돼서 제가 전임 사역을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임 사역도 시작하고 둘째도 태어나게 되고 하면서 굉장히 하나님 주시는 이런 어떠한 기쁨을 제가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뭔가 주셨다라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제 안에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이 시간을 잘 견뎌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그 둘째 유산했을 때 그 의자에 제가 둘째를 출산할 때 제왕절개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자에, 동일한 그 의자에 일부러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자에 딱 앉아서 1년 전의 저와 지금의 저를, 그 1년을 딱 비교하면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에 너무 기쁨이 이렇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내가 부인하지 않았구나, 내가 주님 끝까지 신뢰했구나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쁨이 제 안에 자리 잡는 것들을 제가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뭐 좋은 얘기를 드렸지만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저는 수도 없이 일일비합니다. 저는 정말로 뭐 그냥 보이는 대로 말하고 느껴지는 대로 말하는 굉장히 죄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미숙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왜 이렇게 버텨낼 수 있었을까? 21일 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저는 21일 동안 기도해서 하나님이 둘째를 물론 주신 것도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 21일 동안 그 유산을 하나님의 어떠한 방법으로 잘 해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준비 과정이었다라고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속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속하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아내를 위로하고, 주변 사람들이 저에게 너는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을 경험했을지도 불구하고 그렇게 평정심을 지키며 흔들리지 않냐라고 오히려 소망의 근원을 물어오는 또한 그런 일들이 제 삶에 있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저는 지금도 보이는 대로 판단합니다. 들어오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말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갑자기 제 안에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자리 잡으면서 불안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삶을 낙심으로 그냥 믿음 없이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선포함을 저는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에 들려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시기들을 잘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국 44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 구조가 됩니다. 다 구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일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 앞장서서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 중간에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그 사명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자녀가 힘들게 하기도 하고, 또 배우자의 어떤 예기치 못한 고난이 다가올 수도 있고, 또 회사나 여러 가지 소망이 필요한 영역들이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한마음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욱더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그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그 속에서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힘입어서 그 말씀대로 행하실 하나님을 인내함을 통해 기다리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목도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난 곳에서 다시 하나님께 속하게 되어지는 기도의 습관이 나의 삶에 강력하게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기를 즐겨하는 내가 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순간에 그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하게 하시고 또 영적으로 아름다운 상태를 주님이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주시는 그 평안을 소유하고 오히려 그 평안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그래서 하나님 앞만 드러내는 그러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